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 나누기에 앞서 우리 드림교회 모든 성도라면 이 말씀을 선포하고 이 말씀의 체험을 가지고 살아있는 신앙생활하는 우리 믿음의 고백을 다 같이 힘차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성령 충만합니다. 또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더욱더 성령 충만함으로 이 땅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날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성령 충만으로 거짓에 선동되지 맙시다 입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제목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 충만으로 거짓에 선동되지 맙시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또 신비주의나 이단적인 그런 가르침, 어떤 선동에 미혹되기 쉽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영적 분별함을 또 가져야 합니다. 또 이 세상은 또 특히 거짓으로 또 선동하는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거짓 가운데 우리가 늘 영이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충만함으로 거룩한 분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27절에서 30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아멘.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계속해서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 이 바울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였을 때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에 도착하였을 때 정말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환난과 핍박과 정말 어려움이 그를 정말 마주하고 있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고 알게 됩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정말 환영받고 인정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기쁜 소식을 증거함에도 많은 환난과 핍박, 고난을 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믿는 자들이 똑바로 신앙생활을 하려다 보면 이러한 세상의 핍박과 어려움은 당연히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내가 잘못해서, 내 정욕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욕먹고 난처를 당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려다가 받는 이 고난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이고 하늘에 놀라운 상급이 예비되어 있음을 우리는 날마다 바라보면서 주님으로 인하여 복음을 증거하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받는 핍박 가운데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회피하지 말고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요, 이 바울이 한결같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러 성전을 찾아 다니게 된 거예요. 예루살렘 이스라엘 성전에 찾아 들어갔습니다. 근데 우리가 앞서도 나누었던 것처럼 그가 성전을 찾아다니는 일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왜요? 바로 그 유대인들이 여전히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유대인들이 정말 바울도 능히 예수도 죽였던 자들이 어떻게 바울 죽이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그러한 무시무시한 곳에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과 율법사들이 가득한 어떻게 보면 호랑이 굴과 같은 그곳에 바울이 뛰어 들어가는 그 모습입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는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이시다. 너희가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또한 예수님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너희들은 예수를 믿고 회개하여라. 이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항상 반복해서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라고 증거했던 이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신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각오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일들은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곳에 갔더니 유대인들의 성전에서 이 바울을 보고 그들이 무리를 충동하여서 사람들을 붙잡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 바울은 각처에서 우리의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자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이 바울에 대해서 거짓을 말하고 충동하는 그 모습을 또 나타내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담대한 믿음, 성령 충만으로 가능한 거예요. 바울과 같은 믿음으로 우리 전도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정말 복음의 문이 닫혔다라고 부정적인 이야기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 우리가 마음껏 예수를 선포하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우리는 복된 은혜의 시대에 또한 살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쫓겨나고 매맞고 갇히고 또한 죽음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은혜, 복음의 문이 열려 있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땅끝까지 나의 땅끝, 먼저 내 가족이 우리의 땅끝이죠. 먼저 내 가까운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 주변의 사람들 그 땅끝으로부터 복음을 증거해서 우리 대한민국 온 땅 모든 사람들 가운데 또 더 나아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드림교회를 통해서 전도뿐만 아니라 선교의 사명을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드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해요.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사명을 전도는 지금 하고 선교는 나중에 하고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도와 선교가 하나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드림교회가 정말 다른 교회보다 어떻게 보면 숫자나 규모는 작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하나 되어서 전도, 나 있는 곳에서 내 입술로 전도하고 또 우리의 정말 교회를 통해서 선교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일들을 조금씩이나마 해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더 우리 교회를 기뻐하시고 우리 드림 가족들 한 영혼 한 영혼을 기뻐하셔서 너를 통해서 내가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한다. 너를 통해서 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한다. 너를 통해서 이 선교의 사명을 내가 감당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을 강건케 하시고 여러분이 이 귀한 사명을 더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 또 물질의 복도 부어주시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모두가 다 살아가며 간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기도해요.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이지만 하나님의 큰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의 귀한 영혼들 정말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보내주시옵소서. 넉넉히 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다,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다, 그러한 부정적인 말이 가득한 이 시대에도 우리 드림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로서 다른 모습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작아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약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확장되어 왔고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더 강해지며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임하였고 곧 우리 가운데 온전히 주의 다스림 가운데 주님의 재림 가운데 이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 드림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이러한 믿음의 바라봄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큰 소요가 소동이 있었고 그에게 위험이 있었습니다. 오늘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에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이 무리를 선동해서 모세의 율법을 어기고 이 어긴 것들을 전하고 가르치며 성전을 더럽히는 자다라고 거짓으로 선동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으로 읽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이 말에 선동이 되어서 바울에게 위협을 가하는 폭력을 가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이 사람을 충동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어떤 무리든지 어떤 나라든지 사람을 충동질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나라를 들어보더라도 정치인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국민들을 선동하는 거예요. 어느 새인가 정말 정책이나 지혜나 아니면 어떤 절차나 이 법적인 것들은 다 사라지고 그냥 정치인들이 목소리만 크면 선동을 잘하면 표를 얻고 정말 득세하는 이러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보수나 진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똑같이 세상의 사람들은 특별히 정치는 선동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움직여 간다는 거예요. 선동은요 절대로 좋은 것이 아닙니다. 선동은요 진리에 속한 것이 아니고요. 선동은요 정말 사람을 혹세 무민하는 그러한 속이는 그러한 일들임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 선동하는 사람들 그 무리 가운데서는요 진리가 없습니다. 그 안에는 정의가 없습니다. 또한 정당한 절차는 그들에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다만 그들에겐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사람을 선동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거짓으로 선동을 해서라도 무리를 이루고 큰 조직을 큰 때를 이루면 그것이 자신에게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그러한 생각이 없는 거예요. 오직 선동해서 사람들을 모으기만 하면 내가 그 사람들 무리를 이용해서 내가 힘을 가지겠다. 내가 권력을 가지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더욱더 반복해서 사람을 속이고 유혹하고 선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더 중요시 알아야 할 것들은 그러한 사람들은요 그것이 무기가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더 많이 선동하게 되어서 영웅심리를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아, 내가 저 큰 무리의 대장이구나, 리더이구나, 영웅이구나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 삶을 더 강하게 반복해서 사람들을 충동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정당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비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충동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뿐더러 또 충동에 당하는 무리나 군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떤 거짓에 선동된 그러한 모습은 없는지, 휩쓸려 간 적은 없는지 그러한 모습을, 또한 더 중요한 신앙생활 안에서 진리 안에서 이러한 선동되어 속았던 적은 없는지 이것을 분명히 볼 수 있는, 오늘 진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분별함으로 깨닫게 되는 믿음의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충동하는 사람이 먼저 기본적인 근본적인 그러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 못지않게 큰 문제는 바로 충동을 당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문제예요? 충동을 당하는 사람도 문제라는 거예요. 사실 확인도 없이 그냥 무리지어서 폭력을 행사하는 어리석은 군중이 되는 것은 매우 어리석고 위험하고 무서운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아프리카 초원에 보면요, 스프링폭스라는 그런 산양이 있다고 합니다. 그 사냥은요, 수천 마리가 떼를 지어서 몰려다닌대요. 넓은 초원인데도 수천 마리가 무리를 지어서 몸을 부딪히면서 돌아다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상한 모습, 그 동물에게 이상한 모습이 나타나요.
어느 때에 그들이요 막 달려가다가 절벽에서 모든 그 무리가 다 뛰어내려서 몰살을 하는 그러한 일들이 반복되어져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왜 그 사냥, 스프링 폭스가 왜 그렇게 몰살을 당할까라고 연구를 해봤더니 그들이요 모여서 이렇게 몸을 부대끼면서 다니는데 먼저 앞에 있는 그 사냥이 풀을 뜯으면서 나아가는데 먼저 앞에 있는 사냥이 풀을 뜯으면 뒤에 있는 양이 먹을 게 없잖아요. 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양들을 들이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가라 가라 나도 풀 뜯어먹게 앞으로 가라 가라 라고 들이민다고 합니다. 근데 풀이 없어요. 계속 들이밀어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양들을 들이받치니까 그냥 앞으로 가다가 결국 뛰어서 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막 앞에 있는 양들이 사냥이 뛰어가니까요 뒤에 양들은요 막 뛰어가네 라고 생각하면서 살펴보지도 않고 그냥 앞에 있는 양 쫓아서 같이 뛰어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천 마리의 그 양들이요 사냥들이 초원을 뛰어가면서 정말 이 떼를 지어서 군중을 이루어서 뛰어가는데 그 앞에 절벽이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낭떠러지가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앞에 있는 양이 떨어지면 뒤에 있는 양도 따라서 뛰어가다가 절벽으로 떨어져서 몰살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양은 뒤에서 미니까 뛰어가게 되고 뒤에 있는 양은 앞에서 뛰니까 따라서 뛰어가게 되다가 결국 그 무리가 다 죽게 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람으로 말하자면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군중들이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내가 어디로 뛰고 있는지도 모르고 달려가는 사람들의 모습은요 굉장히 위험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앞에 절벽이 있는지도 모르고 수천 마리가 서로 떠밀려서 죽게 되는 모습을 이 땅에서도 사람들도 행하면서 이 어리석고 위험한 모습을 나타내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물만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사람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생각 없이 이 군중 심리에 선동되어서 뛰어서 따라서 뛰어다니다가 몰사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이 땅의 사회, 나라의 모습도 서로 확인도 안 해보고 서로 이야기도 안 해보고 나누어지고 서로 찌르고 서로 상처 주고 폭력을 가하는 이러한 모습들은요 그 산양, 스프링 폭스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면서 이전에 이 베레아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베레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었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하면 그들이 이것이 듣고 그것이 성경적인가 하여 깊이 상고했던, 깊이 묵상했던, 말씀에 비춰보았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음을 우리는 함께 나누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바로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깊이 묵상하고 말씀에 비춰보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어떤 거짓의 유혹과 선동이 있을 때 우리는 그냥 휩쓸려서 그 사냥들처럼 뛰어서 무리지어서 뛰어가다가 절벽에 떨어지고 사람들을 찌르고 상처 주는 그러한 군중 심리가 아니라 그것에 확인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정말 어렵지 않잖아요. 그 당사자에게 물어볼 수도 있고요. 그 사람에게 들어볼 수도 있고요. 찾아볼 수도 있고요.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먼저 뛰어가기 전에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묵상해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 방법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이 믿는 자들, 우리 드림 가족들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떤 사람들은요 오해를 해요. 뭐 교회 안에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런 이야기를 전해요? 하나님께서 이 사회, 이 나라, 민족, 우리를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믿는 자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꼭 어떤 사람들은요 그렇게 듣는 거예요. 목사님이 어떤 의도가 있어서 이 이야기를 전하나? 저는요 어떤 의도가 없어요. 그냥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전하는 그런 대언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오히려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목사님의 생각이, 목사님이 어떤 성도들에게 정말 잔소리처럼 어떤 사람들을 찌르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다, 의도를 가졌다, 그렇게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요 이 설교, 예배 시간을 오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한순간에도 이 자리에 서서 내 생각, 내 이야기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대언하는 시간이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시간이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항상 서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이 저와 같이 여러분들도 정말 사심 없이 오해 없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으로 듣고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러한 모함과 어려움 거짓 선동 가운데 어려움을 당했던 그러한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말을 듣고 집단으로 행동하기 전에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요 사실 확인이 없었어요. 헬라 사람을 성전에 들였다라고 그들이요 거짓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듣고 즉시 이 바울을 핍박하는 이 성 밖으로 문 밖으로 내쫓는 모습을 보고 알게 되는 거예요. 물론 헬라 사람들 성전에 들여도 전혀 상관이 없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사실관계가 틀리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보니까 바울이 그를 데리고 들어간 것이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확인도 없이 바울을 핍박하는 이 무리 군중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물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짜인가 아니면 거짓인가? 진짜라도 이것이 성경적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이것을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며 또 결정하고 순종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특별히 이 쓸데없는 이 영웅 심리로 인해서 함부로 사람들을 앞장서서 선동하려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거짓된 영웅심에 죄를 지으면 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또한 쉽게 남의 말만 듣고 확인이 없이 대화하거나 어떤 절차가 없이 휩쓸려 가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성경적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또 반복해서 확인하시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난 것이 있어요. 또 우리 사춘기의 자녀들, 친구들, 사춘기 때는요 이러한 군중 심리, 영웅 심리가 더 크게 그렇게 작동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더 좋은 친구들을 만나고 사귀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잘못된 친구들 만나면요 그런 군중 심리로 인해서 죄를 짓고요 타락하고요 방황하고 방탕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서로 간의 이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바로 그곳에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만나도록, 우리 자녀들이 좋은 친구들을 만나도록, 또한 우리 자녀들이 생명의 또 통로가 되어 좋은 친구가 되어서 생명 살리는 친구가 되어서 많은 무리들을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쪽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길 위해서 먼저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고 키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죠.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자녀들을 키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부모의 잔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녀들을 양육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 가운데 순종하여져서 군중 심리가 아니라 영웅 심리로 타락하고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이 땅을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변화시키는 믿음의 귀한 자녀 다음 세대로 주님께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이러한 자녀, 이러한 부모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충동질에 앞장서지 말고 또 충동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을 버리는 거예요. 욕심을 가지는 순간 거짓을 말하게 되고 욕심을 가지는 순간 사람을 선동해서라도 내 생각, 내 욕심을 채우길 원하는 그러한 죄된 모습이 작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으로 가득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도 없고 분별할 수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욕심으로 눈을 가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비어진 마음으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날마다 청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보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을 통해서 우리는 분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정결케 하심으로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 우리 드림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으로 안팎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육신의 그릇에는요, 세상의 욕심으로, 나의 정욕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심을 버려야지, 욕심을 버려야지, 어떻게 할까, 이것을 생각하기보다, 이것을 위해 노력하기보다 먼저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면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더러운, 악한 이 모든 것들이 다 비워지고 처리되고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정말 거룩한 분별 가운데 살 수 있는 그 방법 역시도 정말 욕심을 버리게 하시는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 가운데서도 영적 분별의 은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별이 필요합니다. 너무 많은 정보들이 있잖아요. 너무 많은 영상, 너무 많은 소식들이 있습니다. 그 소식 가운데 우리가 분별함을 가지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믿음의 귀한 드림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풍조, 세상의 흐름 가운데 휩쓸려 군중으로 몰살당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드림 가족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만이라도 무리를 충동하여 절벽과 사망의 길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어가는 무리들, 죽어가는 모든 영혼들을 건져내고 살려내어서 옳은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내는 믿음의 귀한 드림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가장 귀한 이 생명의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시간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여 늘 더욱더 성령 충만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짓과 선동으로 죄로 가득한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성령 충만, 영적인 분별함으로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진리 가운데 서고 생명길 끝까지 나아가는, 또한 많은 죽어가는 무리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우리 모든 드림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붙잡고 또한 응답을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기 앞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